목사님, 김주은 자매 나오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힘들고 지친 한 주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테고 나름 또 행복하게 한 주간을 잘 지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죠.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고통이 뭐냐 하면 바로 가족 간의 고통이 아닐까. 매일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부부의 고통이, 이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경주 황성동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6월 8일 밤에 칼부림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게 되는 사건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제 칼부림을 하게 됐고, 이제 아내가 숨지게 되고, 그 아내의 친구가 그것을 말리다가 중상을 입게 된 사건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결혼할 때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거라고, 평생 사랑할 거라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할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랑하기는커녕 많은 경우에 서로 상처내고 서로 깨트리고 서로 부수고 하는데요. 이 부부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을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고 망가져 가기도 합니다. 오늘 학교의 많은 문제들은, 학생들의 문제는 가정의 불화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우리 문제 이래서 안 돼, 상담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상담받아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인간사회의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죠. 비단 부부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도 갑을의 관계가 늘 존재하죠.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병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게 또 을지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또 고통을 줍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요. 그럼 교육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좀 갑의 위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학생들이 갑이 되는 것 같죠. 요즘 뉴스를 보면 선생님 하기 참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6월입니다. 지난주 중에 현충일을 보내기도 했고요. 다음 주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휴전 협정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그런 긴장 속에 있어요. 지난달 5월 31일에 우주 발사체를 남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죠. 지난 15일에 서해 안에서 이 로켓의 잔해를 인양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중국과 대만의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겠고요. 팔레스타인의 분쟁 문제는 여전히 요원하고요. 미얀마의 군부 독재를 비롯해 수많은 내전들로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가뭄과 산불과 그리고 홍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고통이 가득 차 있어요. 갈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개입하셔가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개입하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깨어진 세상 사는 우리들이 어떤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생 사는 게 뭐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시간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태계,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은 돕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죠. 악으로부터 가득 찬 이 세상에 깨어지고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회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하나님,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것이 다 씻겨져 버리는 그런 세상이 열리게 될 거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곧 임할 하나님 나라의 그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사실 뭐 은혜, 뭐 평화 이런 나라라기보다 이 악하고 깨어진 나라를, 깨진 사람들을,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심판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평강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왜 기쁘게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잘 들어봐 주십시오. 이 내용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로마서 1장에서 8장에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로마서 1장에서 4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 오셨나요? 읽어 오라고 한 이야기는 기억하시나요? 한 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 읽고 가능하면 많이 읽으라 했는데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나 하루에 한 번은 읽어봤다. 손. 예. 네, 감사합니다. 2분 계십니다. 제가 세 분,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드리게. 우리 권사님 아시라시니까 다른 걸로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하게. 여하튼 로마서를 읽어보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는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루터가 그랬고, 웨슬리가 그랬고, 또 어거스틴이 그랬고, 최근에 이제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었고 로마서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로마서를 장장 14권의 분량으로 책을 집필해서 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중요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내용들 중에서 1장에서 8장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나무를 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크게 숲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 흐름을, 특히 1장에서 8장의 흐름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시면서 어떤 로마서에 있는 이 광맥들을 이분들처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에 계획한 한 3장까지 로마서를 좀 이렇게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1장 정도 분량 정도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내용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자, 로마서를 보게 되면요, 1장에서 15절까지는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바울이 왜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16절, 17절이에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바울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왜 개입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4장 전반에는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5, 6, 7, 8장 쭉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여하튼 제가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여하튼 1장 정도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절이죠. 16절, 17절 로마서 주제절인데 세 번역으로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이 주제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복음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로마서의 근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사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이 내용이 로마서 전반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의 진짜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의로 이 로마서를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리가 유교적 전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 의로운 행동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그럼 뭐냐?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썼는데요. 이 메시지라는 성경은 현대어로 풀어놓은 성경입니다. 그냥 읽기에 괜찮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사람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착한 행위, 정의로운 행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유진 피터스는 잘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봤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을 똑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의가 그러면 우리 인간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넘어져 있는 인간을, 길을 잃은 인간을 도와주세요 할 만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간을 똑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복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의 복음이 주어져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에 보게 되면 믿음에 근거해서, 개역개정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그러니까 first 처음부터 시작해서 last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뭐에 의해 가지고?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우리가 이 주제절을 잘 이해하게 되면 로마서 전체를 잘 이해한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이렇게 쭉 읽고 난 다음에 다시 1장으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야 바울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 1장에서 8장까지 이 내용을 어떻게 단 2절로 요약을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바울이 잘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구절이 이 본문에 다 드러나 있어요. 자, 바울이 이 중요한 것을 먼저 딱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자그마치 2장에 걸쳐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8장의 분량에서 자그마치 2장이나 죄의 문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그죠, 25%나 되는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특성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또 신약을 보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에는 잔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불의와 고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깨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세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회복되는 일들이 간절히 필요하죠. 이 본질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간절히 필요한 이 인간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의 일반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요, 이 세대의 불의함을 심판하신다. 그 구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현재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늘로부터 나타날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우리 인간 세상의 죄에 대한 보응이 이미 우리가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현재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19절에서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이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 신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은 이 세상을 보면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21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답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이 있을 거야, 신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는가, 놀랍게도 창조한 창조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막연하게라도 그 신이 하나님인 줄은 몰라도 창조주에 대한 생각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피조세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깔병은 우리에게 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 수 있는데 죄가 뭐예요? 21절,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만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실상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23절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어두워진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3절부터 나와요. 죄는 우상으로 점철되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 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바꾸었다고요? 썩어 없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눈, 코, 귀 있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신이 진짜 생명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나의 성공과 나의 안전을 가져다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성경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사회가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죠. 오늘날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나의 생명과 나의 안전과 나의 평강과 나의 모든 것을 지켜줄 거다. 나의 기쁨과 자유와 뭐 이런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거다.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부자 되세요. 이게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유행어가 됐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28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훼손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해서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은 망가지거니와 이 세상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23절에 바꾸어 놓았다, 25절에 바꾸어 놓았다, 26절에 바꾸었다.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인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바꾸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24절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을, 빛이 아닌 어둠을 따라 살면서 스스로 훼손되어져 가요. 이 훼손되어져 가는 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바울이 신학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야 할 부부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서로 지배하고 서로 이용하려는 걸로 바뀌잖아요. 부부만 그렇습니까? 국제정세 보십시오. 일본의 오염수가 지금 이슈죠. 이 문제에서 우리나라는 두 진영이 갈라져 갖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정도로 걸어가야 할 우리 인간의 길이 있는데 뻔히 그 길이 있는 줄도 알면서 우리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산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던져버렸으니까. 악은 하나님이 주인인 그 자리에
인간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막 움직일 때 생겨나는 고통의 결과가 악이에요. 악. 이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참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제적인 실예를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29절부터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의 결과나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죄들이 양심에 따라 고발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생각하면 이거 다 심판받아야 되는 정의로운 심판에 들어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지막 절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서로 눈 감아준다고요. 더 나아가지고 두둔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심각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사회 갈등, 국제 정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이 가득한 이유,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이 죄악, 자기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왜 죄악된 욕망이 가득 차요? 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이 주인으로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면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이 세세하게 죄를 논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하고 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개입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도 모를 뿐더러 이 구원의 소식을 들어도 그냥 감격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 평탄해. 근데 이 인생을 좀 더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면서 세상의 그 가치에 취하고 중독되어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그래서 참된 자유가 뭔지,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의 영광이고 가장 영예로운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 로마서 1장 후반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얘기예요. 이 깨어진 세상에 죄의 열매들이 많잖아요. 이 도전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게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이게 최선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게 두지 마세요. 저를 막아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멈춰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있는데 내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가지고 저를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주님이 원하신 삶을 위해 가지고, 주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삶을 위해 가지고 내 삶을 비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세상 부귀 영화 쫓아가는 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진짜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 깨어진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설령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를 맛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서사를 바꾸고 내 꿈을 바꾸고 내 경험들을 재해석하는 관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따르시겠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겠어요? 복음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복음은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복음은 죽어있는 우리의 삶을 소생시켜 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이 세상을 절감하며 이 속에서 저도 악의 한 축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의 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함을 기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